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이 돌을 쫓는 사람을 찾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본문인데요. 자, 이 본문은 사울이라는 이 청년 한 명이 변화된 것 정도가 아니고 이 변화가 한 명의 변화가 사실은 세계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실은 세계를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썸네일에 나오는 대로 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인카운터라는 인카운터죠. 인카운터. 우연히 만난 것.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을 원래는 인카운터라고 하죠. 인카운터.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한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은 사울이 변화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의 기록도 사도 바울이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4권이나 되죠. 그죠?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편지를 성경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 조우 한문으로 말하면 우연히 만난 사건. 조우. 이 조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영어로는 인카운트라고 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났던 바울이 인카운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있어야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기록한 프린터로 친 컴퓨터 친 그 유인물에 보면은 그 인카운터 있는 옆에 변화되어야 변화를 줄 수 있다. 변화받고 변화시키자.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예. 순간적으로 무슨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사건,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큼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란을 피우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용감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경험한 것처럼 나는 내대로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행하였던 모든 열심, 노력, 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는 방향이 안 맞아버리니까 그 열심이 아무런 열심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와, 이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숨기고 믿는 것 아닌가 우리가? 나는 내대로 열심히 있고 나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와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의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부활하신 주님과를 만났을 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믿던 그 믿음, 또 불신자로서 내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전혀 부활하신 주님과는 다른 방향의 삶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조우, 부활하신 주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사울과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와, 이게 잘못하면 내 중심적이고 내 의식적이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믿음은 이럴 확률이 아주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율법주의, 사울의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모두가 바로 이런 삶이 된다. 아마 교회 안에서 이런 유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상담을 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회자의 자녀, 그 다음에 교회의 장로님이고 권사님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열심도 있고 교회도 출석을 잘하고 성경도 달달 외우고 하는데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바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의 삶과 동일한 종류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 여기에 우리 화면에 나오죠. 그거는 뭐와 똑같아요? 자기 의에 대한 과도한 확신. 와,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는 이 과도한 확신이 바로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아주 잘하고 정죄를 잘하는 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접근해 오기가 어렵고 믿음이 적은 새신자가 접근하기 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거의 다 실망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기존 교인들이 이런 자기 의에 대한 과도한 확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아주 무서운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인간의 행위를 중요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왜 니는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해라고 정죄하는 그게 아주 무서운 거다. 그 다음에 진정한 변화가 아닌 외적 순종에만 집중할 때에 이와 같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모습과 같은 인격체로 만들어질 확률가 아주 많다. 자, 요 그림은요,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왼쪽에 눈이 딱 올라가지고 무서운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는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 다마스커스 안에서 아나니아를 만나 변화된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얼굴을 절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중앙의 경계선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리 하려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간 자, 완전히 변화된 체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때 변화될 때에 딱 중요한 핵심,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가운데 있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밤을 새워도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바뀔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먹는 것도 달라지고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말하는 것, 내 옷 입는 것, 나의 모습, 얼굴, 표정,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조우한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만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정쯤 돼가지고 대낮에 햇볕이 쨍쨍 내리 쪼이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사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십니까? 라고 이 사울이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뭡니까?
사울은 분명히 기독교인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요. 너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다. 가시체를 걷어 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 자체가 가시를 네가 발로가 차는 것과 똑같다. 네가 네 고통을 오히려 당하려고 네가 노력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 다마스코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동일한 시간에 또 역사를 한 거죠.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 사람 눈이 안 보인다. 그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네한테 찾아올 거다. 그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너를 통해 가르쳐 줘야 된다. 네가 가르쳐 줘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글자가 작지만은 여기에 소명은 콜링이다. 콜링. 부를 소자입니다. 부를 소자. 그 다음에 사명은 보낼 사자입니다. 대사, 사명, 이건 똑같은 사자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 말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는 것이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뭐뭐를 해야 되니까 네가 그것 때문에 가거라 하고 보내는, 파송하는 것을, 샌딩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헷갈리기가 쉬워요. 중요한 의미는 동일한 의미에서 나오는데 부르는 것과 보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잘해.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샌딩하십니다.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는 광경이 떨기나무에서 불렀던 출애굽기 3장의 그림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나이 몇 살에 불렀냐면 80세에 불렀습니다. 모세는 80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40년간을 쓰게 하신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느냐 보니까 AD 약 37년경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일어나게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몇 년도 정도에 태어났느냐면 BC 5년 정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약 한 살 차이예요. 몇 달 정도 차이예요. 그런데 AD 37년경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나이가 약 42살 정도 될 때에 만난 거예요. 약 40살 가까이 돼서 42 정도 됐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순교를 당했냐면 AD 67년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72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42년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이 30년을 사용하신 거예요.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태어나가지고 30년을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가지고 공적 사역을 약 3년에서 많이는 3년 반 정도 하다가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셔가지고 3년을 사용했으니까 10배 정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는 2배, 80년을 준비해가지고 40년을 하나님께 쓰이고 120세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42년을 준비해가지고 30년을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약 1.5배 정도를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잘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30년 준비해가지고 3년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공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콜링할 때 콜링을 받아서 준비를 잘해가지고 사용돼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준비되어 있던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사울이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와, 중요합니다죠. 우리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당대에 최고로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 밑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사, 자기를 가르치는 그 율법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를 좋은 데를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에 있는 랍비 중에 율법사가 누구냐는 것에 따라서 지금도 이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지역의 땅값이 다 올라가는 게 결정이 될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누구냐? 그 당대에 제일 유명한 율법사가 가말리엘이었는데 가말리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난 겁니다. 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독일이 그렇습니다. 독일은 어느 대학교에 졸업을 했느냐를 안 따져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느 교수님 밑에서 네가 지도를 받았냐를 물어봐요. 그리고 추천서가 어느 교수가 나를 지도해 줬나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학교로 옮길 때 합격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지금 학제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랍비 문화의 학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직가라는 이 시리아에 있는 수도 다마스커스 안에 직가는 길이 곧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났던 거기에 아나니아가 살고 있었던 집이 직가라는 거기에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사울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 사울은 거기에 유인물에 적혀 있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이름 뜻 적어놨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내 이제 유인물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작은 자 이런 뜻인데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로마가 그때 통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틀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죠. 사울이 자기 고향 히브리식 이스라엘식의 이름인데 요청된 자, 구원받은 자, 구함을 받은 자, 요청된 자, 간청된 자 이런 뜻입니다죠. 그런데 사울을 큰 자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바울의 이름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해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건 학설이 틀립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죠. 사울의 원래의 뜻에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은 구함받은 자, 요청된 자, 간청된 자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이름의 뜻이 사울은 그런 뜻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라틴어의 뜻입니다죠. 겸손한, 작은, 낮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고 완전히 변화를 받은 이후에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갈 때부터는요. 사울이라는 본래 이름을 거의 쓰지 아니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을 때에 다마스커스로 갔다가 내가 변화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말을 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끄집어내서 씁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갈 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거의 안 쓰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했던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맞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은 틀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준 겁니다. 일반 개인으로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자로 말할 때에는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시켜 준 겁니다. 그거는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바꾸어 준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꿀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준 겁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뒤에 잡고 나왔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The rul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의 이름은 야곱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서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 다마스커스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이 공문을 해당에 전달해 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앞장서던 자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40명이 매복하고 따라다니면서 저 바울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따라다니는 극렬파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엄청나게 자기의 위험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성경 구절요. 내가 저 위에 성경 구절 하나를 가져왔는데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요 하면 자, 사도행전 9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립니다. 다마스커스에서 갑작스럽게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러 왔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아, 저놈을 그냥 놔주면 안 되겠다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달아내려가지고 사울을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25절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은 9장 26절에 바울에 이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이랬는데요. 요 25절과 26절 사이에 3년이라는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사람들이. 자, 거기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사실은 19절까지도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서 강주리에 다마 성벽으로 달아내렸을 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의 색으로 돌아가노라. 아라비아에 사막이 있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갖 훈련과 모든 경험을 다 받고 훈련을 받은 후에 돌아와가지고 3년 만에 돌아와서 내가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났다는 이야기도 19절에 또 나와요. 내가 요 공간이 없어서 19절은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과 19절이 요 사도행전 9장 25절 뒤에 따라 나와야 돼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3년 만에 올라와가지고 제자들을 사리고자 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율법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면서 서대반을 죽이는데 주동적으로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울이라는 이놈이 지독한 놈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서대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전 세계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 2만 명이 모였던 그 대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거기에 주동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사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걸 생생하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울이라는 자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변화받고 사라져가지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그 이후에는 3년 동안 아무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저놈이 또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안 만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3년 만에 베드로도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누구요? 야고보도 만났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눈이 깜깜해져 있다가 그날 비늘이 3일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듣고 그냥 순간적으로 복음을 잘 계속해서 전해가지고 세계 선교까지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요. 그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엄청난 훈련과 대가를 지불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사도들과 같이 연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 거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같이 섬기다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중요한 사역,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놀라운 복음의 운동을 전개시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처음에 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30년을 연단을 받아가지고 3년이 사용되고 모세는 80년을 준비해가지고 40년을
절반 정도를 사용이 되고, 바울은 42년 동안 연단을 받아가지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한 것까지 따지면 45년을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사용받았으니까 한 배 반을 준비해가지고 주님께서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 사용하신 거다. 그래서 준비가 철저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리면 뭐냐? 변화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나고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고 또 그 이후에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처럼 철저한 훈련을 받아 철저한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전인격의 변화가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를 깨닫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